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복음 이 시간에는 작은 자를 지키고 죄를 끊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위대함은 겸손, 사랑, 화해 안에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이를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다 이기고 승리할 것을 바라셨지만, 제자들은 근심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이 빗나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은,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더 큰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권력, 지위, 명예로 위대함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의 위대함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셨는데, 어린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낮은 처지를 알고 부모와 세상 앞에 겸손합니다. 또 저들을 낳고 돌봐주시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의지합니다. 부모를 믿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잘못했을 때는 꾸중도 마다하지 않고 듣습니다. 이러한 것이 부모를 겸손히 믿고 순종하는 어린이들인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간 믿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자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 대한 영적 해악이 육체적 죽음보다 더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많지만 그 유혹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교사, 교회 지도자는 거룩한 영향력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다음으로 예수님은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경고하시며 예수님은 과감한 표현을 쓰십니다. 만약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는 문자적이 아니라 죄를 단호히 끊으라는 강한 경고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생각을 떨치고 죄질 유혹이 있는 곳을 벗어나고 죄가 생겨 자라나지 않도록 과감히 죄의 싹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적용으로서 우리의 말, 행동, 태도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거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를 세우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지키고 바른 말과 행실로서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99마리보다 71마리의 마음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은 길 잃고 헤매는 한 영혼이라도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교회는 이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멀어진 자, 떠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15절에서 20절까지 가르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은밀한 개인적 권면으로 시작하라. 잘못을 들추기보다 사랑으로 접근하라.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공동체의 도움. 개인적인 대화가 실패하면 두세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가 나서야 합니다. 징계도 사랑의 한 형태이며 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세에 관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화해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진리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에는 주님의 임재와 섭리가 항상 함께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정리하며 매듭짓겠습니다. 성도로서 위대함의 길은 겸손입니다. 거룩함의 길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은 잃은 자를 찾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도 너희 중에 함께 계신다 고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